자, 오늘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은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좋은 건물도 있고 막 멋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멋있는 예배와 또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됨이 없이 분쟁과 분리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은 물론 달라요.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교회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로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놓고 고군분투하며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에서 땀을 흘리며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의 직분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도무지 예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표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질 못했어요. 이 분파주의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가운데 결국 상처 투성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근본 원인이 뭐였는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쭉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나는 바울에게,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가장 유력한 어떤 지도자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붙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아니야,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언변에 능했거든요. 바울 선생님을 봐, 말에 좀 능하지 않잖아. 그런 잘 써도 아볼로 탁월한 설교자인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게바 베드로죠. 나는 정통 유대인 그 계보를 잇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야, 이런 사람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파로 흩어져서 누구에게 속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인식을 하셨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네 인물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미성숙함입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휘됐나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됩니까? 헬라 철학의 원산지였던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에도 능했습니다. 무역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했어요. 비교적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할 때 그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소위 교회 역사상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것이 뭐였는가? 핵심이 뭐였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분파주의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요. 지금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을 영적 미성숙함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성숙함의 근원에 영적인 우월감,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간혹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심리와 비슷한 겁니다. 사도는 이것이 영적인 미성숙함이고 심지어 영적 교만으로부터 발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사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완전히 다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지만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실 이 영적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교만이 영적인 미성숙함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미성숙함이 결국 교회를 분파주의에 빠뜨리고 심지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핵심적으로 새겨들어야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실을 유념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근원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공동체적인 구원,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 고린도전서를 꿰뚫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밭, 집, 성전.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먼저 전제적으로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 속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 인간 지도자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는 과연 교회인, 너희가 교회인데 교회인 너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5절부터 9절은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밭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 아볼로와 바울은 단지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종이에요. servant. 사실 종이다.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종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가 지금 속했다라고 하고 의존하고 있고 막 추앙하는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종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지금 밭을 이야기하죠,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자,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지금 누구만이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가 주목하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자, 적용을 해볼게요. 현재에도 우리가 진정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따라야 할 오직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이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가슴 속에 날마다 간직하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 말씀을 간직하고 받았는데,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제가 은퇴를 하든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4년 차 담임 목회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언젠가 은퇴를 하든 우리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은 제 이름은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 고백대로 완전히 살지 못하는 참 부족한 면이 많은 종입니다만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 안에 있는 소원은 저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읽은 10절부터는 집 비유가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 집의 털을 닦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의 털을, 기반을 갖다가 닦는 사람이다. 이 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를 놓았고 너희가 그 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가 그 건물을 갖다가 점점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아볼로라든지 다른 어떤 사역자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핵심이 10절 하반절에 있어요. 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줄을 치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지금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우면 안 돼. 그냥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해서 cautious, 주의를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야 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가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자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목공팀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건축했기 때문에 이 자재, 그죠? 이렇게 어떻게 세우고 이런 거에 아주 밝습니다. 민감합니다. 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자재들은 뭘 뜻하는가? 자, 관찰력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재가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뉩니까? 보면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잘 타는 것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좀 보세요.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잘 타는 것. 자, 금, 은, 보석은 뭐예요? 불에 잘 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예 타지 않습니다. 이 금은, 보석은 불에 아무리 오래 놔둬도 타지 않죠. 자, 이것들은 구하기 어렵고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금은 보석으로 여러분 집 짓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나무, 풀집은 어때요? 불에 잘 타는 성질의 자재들이죠. 예, 이것들은 구하기 쉽고 짓기도 쉽지만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뭔가? 자, 13절부터 15절 눈으로 다시 보면은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딱 세우신 다음에 영원할 것이다, 무조건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서 태우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 정말로 옳은 자재로 세워지지 않은 건물은 태워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존재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지금 바울은 신자들의 연합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논지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불에 타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 은, 보석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뭔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자재입니다. 찾기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자재예요. 자, 그러면 금은 보석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금, 은, 보석이에요. 이것들은 불에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들이죠.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성령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불에 타는 것, 나무, 풀, 집은 과연 뭘 말하는가? 쉽게 말해 교회를 세울 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좋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재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열광을 하고 그런 공동체에 몰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예,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동원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철학과 복음을 교묘하게 혼합시킨 희석된 복음을 좋아해요.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적극적 사고방식, 사람들을 막 웃겼다 울렸다 하는 그런 설교자의 열광하고 기복주의 신앙 앞에 내가 복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을 국을 끓이면서, 그죠? 이런 걸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엄중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불시험을 당할 때 전부 다 타서 없어지고 소멸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진중하게 엄중하게 인식해야 되는 사실이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영원해요. 본질적인 교회는. 근데 여러분, 그 영원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 우주적인 교회가 영원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중세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100년 전, 200년 전에 여러분 세워졌던 저 서구의 교회들을 보라고요. 영원합니까? 아니요. 소멸돼 버렸어요. 이 사실이 우리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사도의 논지를 볼 때 교회의 관건이 무엇인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그런 겁니까? 아마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교회인가? 그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세우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로 영적으로 사력 있게 분별하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부족함 없이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은 골마가는 겁니다. 교회는 비대해지고 유명하고 화려한 교회는 되는데 영적 우월주의가 마치 세균과 같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자명합니다. 분노,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원망,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저 엄청난 영광을 떨치던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참 고맙지만 저 미주의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한때 능력을 자랑하고 축복을 자찬했지만은 지금은
좌초된 배와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부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세 불타 없어질 것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성령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예요. 자,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을 한 가지만 더 붙들기 원하는데, 지금 사도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베이스 위에 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인가? 기초 위에. 자,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든든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의 기반 위에 세워질 때 굳건히 설 수 있어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세워질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두 교회, 세 교회, 이 지체가 있고 저 지체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어떤 한 덩어리로 묶여진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비난, 분쟁, 혈기, 싸움, 나뉜 것들은 여러분 이건 사탄적인 속성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 나타나는 어떤 증표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됨, 평강, 포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 자기 주장만이 가득한 곳,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곳들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틈이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특징은 무엇인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그걸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내 허물처럼 여기면서 뜨겁게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같이 정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애를 써서 정말 힘을 써서 그 하나됨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와 용납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 간에 그리고 자식들 간에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으로 상대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때 화목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목사님, 저는 아무개 형제님과 전도하고 그 형제님과 가정교회라고 하라고 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저 자매님과 함께 사역하라고 하면 전 너무 싫습니다.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과는 왠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젊은이들과 선교를 가려고 하면 목사님, 저 자매님과는 팀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겠는데 저 형제님은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저 형제님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용납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상, 그 어떤 자매, 그 형제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용납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어떤 용납을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다른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1000번을 죽어도 부족할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마음 참 중요한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정말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됨. 예. 결국 이 교회의 하나됨 자체, 여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반문의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성전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만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분쟁하고 분파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전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기에 과연 거룩하다라고 하는 holy, 그죠?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입니까? 단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 성전은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전됨의 가장 뚜렷한 극명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주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목적 위에 세워져야 됨이 자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사실 공동체 아닌 거예요. 성전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고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정말 자명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논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 적용점을 붙들기 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우리 교회, 이건 큰 공동체를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우리 가정교회, 작은 모임을 말합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한 우리의 모임의 이 세 가지 지침을 제가 드리겠어요. 이거 사실 가정교회의 원리와도 상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로 모이실 때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뭐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뭐 묵도하심으로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그다음 이거 형식 다 지켜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나눔,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찬송 가운데 감격이 있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서로를 향한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모이실 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기도해야 되죠? 두세 사람만 모이면 통성기도 해야 되는데 통성기도 하시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 리더분들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모일 때 기도할 때 뭔가 성령의 임재가 없고 막 기도가 약하고 이런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가 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눔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 울렁울렁하는 그런 깊은 성령의 나눔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도 형식적으로 나누지 말고 정말 한 주 동안 준비하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몸부림이 더해져서 결국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경건의 장으로서의 가정교회입니다. 경건의 장으로서의 가정교회. 쉽게 말해 가정교회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어떤 구역 모임처럼 그저 뭐 어떤 관리하는 모임,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흩어지고 이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교회는 여러분 성경적인 이 제자 훈련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현대에 와서 이게 많이 왜곡됐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고 그러고 끝나고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삶이었습니다. 생생한 어떤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던 모습을 보십시오. 상 펴놓고 2시간 동안 하고 단순히 물론 그런 것도 제가 뭐 무용지물이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습하시잖아요. 전도 보내시잖아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막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막 기도해 주시고 직접 사역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이 영적 사역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나누는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그죠 막 원수의 괴계를 파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와 선교에도 더 앞장서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원들로 하여금 원리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 리더님과 같이 나도 사역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장해서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위기가 닥쳐도 막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고 기도로서 말씀으로 돌파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장으로서 양육의 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분의 임재를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분의 임재를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것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완전히 죽어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도와 선교이죠. 여러분 이 목적 잃어버리면요 무슨 로타리 클럽처럼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아유 한 주간 잘 지냈다 맛있다 음식 좋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가정교회의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도 존재하는 모든 목적,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비전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대돼서 그 언젠가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흰옷을 입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모임의 목표는 우리의 사명지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절대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물론 소풍 가서도 좋고 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뭉쳐지고 하는 건 뭐냐면, 이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알고 봤더니 이야, 짱이네. 정말 뭐 화끈한 사람이네.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뭉쳐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적,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역에 있는 영혼들,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죠.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읽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 깊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공동체 돼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동력에만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동력으로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전진 기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예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원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뭘 새겼어요? 주의 십자가. 아멘 아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결정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불러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실 때 여러분, 둘 셋이 아니죠. 하나 되라고 부르셨어요. 또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교회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